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12장 전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지와 경사지와 광야의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시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12장은요 크게 두 부분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둥글게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반을 이렇게 경계해서 요단 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헤르몬산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이 흘러가지고 이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입니다. 해 돋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요단 동편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에돔 땅에 모압 땅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왕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는 이제 목초지가 많아요. 평지로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땅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목축을 많이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땅을 분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모세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은 2절에 보면 시온 왕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4절에 보면은 이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그 다음에 옥 바산 왕의 옥, 이쪽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이야기고요. 7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요단 서편, 요단강으로 해서 이 서편 쪽에 이곳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 7절 하반절의 가로 부분에 보면은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니, 지금 이제 땅은 다 정복이 됐어요. 12장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 땅이 다 정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동쪽에는 모세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땅은 이렇게 24절에 보면 모두 31왕.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에 보면 이 요단의 중부 지방 여리고 그리고 아이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10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왕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 왕들을 다 정복하고, 19절에 보면 거기 하나는 하솔 왕이라고 있죠. 하솔 왕. 그 하솔 왕은 이스라엘의 북부 연합군, 그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해서 모두 31왕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요단의 서편을 이제 정복하게 됐고, 이제는 분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이에요. 12장까지는 이제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뭐죠? 이 땅을 다시 분배해서 지파들이 이제 소유해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장,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소유로 받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15장에서부터는 이쪽에서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면 이쪽 서편에 이제 또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장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 분배, 유다 지파로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고, 그것은 이제 실로에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이제 아론은 죽고 아론의 아들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여러분 23장, 24장 이렇게 걸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세겜의 림넷사라를 이제 취하게 되고 거기 장사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세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된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이 승리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나안 정복의 그 다음에 가나안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언약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안식을 누리는 이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죠? 이 남과 북으로 갈라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계속 진행돼요. 결국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끝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시는 그런 또 눈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에서 6절까지 이 요단 동편의 저 왕이 즉 시온의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바산 왕 옥이 죽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내줬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하고 길을 내주면 되는데 뭐요? 우리는 너희들 한치도 우리 땅을 밟을 수가 없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길만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값도 드리고 그리고 뭐 음식 먹는 거 다 드릴 테니까 길만 내주세요. 그래도 안 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죠? 이제 땅 분배로 이어지는 사전 포섭의 이야기가 이 12장 그냥 전반부 정복의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 이제 후반부 이제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 분기점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냐. 400년. 창세기 끝과 출애굽의 이 첫 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 43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죠. 출애굽하게 될 거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만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나면서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옛날 보니까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단순한 땅 뺏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모레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네.
신명기 9장 275페이지 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4절과 5절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이죠. 7족속.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지.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지금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언약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뭐요?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더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지도자가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단 동편, 서편을 정복하고 나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들을 뭐 31왕 해가지고 왕들 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정복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없던 왕들도 사실 있거든요. 새롭게 여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거기 없었던 왕의 이야기도 나와요. 뭐 17장 17절 18절 막 이렇게 보면 여기 처음 들어봤던 왕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제적인 성취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추상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숨 쉬고 예배 드리고 추운 날이지만 와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냥 은혜를 사는 이야기,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아니요, 살아서 숨 쉬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은혜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 요단의 이야기도 은혜의 이야기, 길갈의 이야기도 은혜의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도 은혜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도 은혜의 이야기. 이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은혜로 읽어내는 이야기예요. 또 뭐예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가 감사하는 거, 어떤 목사님, 저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결한 봉헌이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결한 봉헌이다. 꼭 예배 드리는 거 제물 들어서 황소 잡고 양 잡고 그것만이 아니고 시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도 뭐예요? 제사의 종류의 하나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결한 봉헌과도 같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